하박국 1장 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산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을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귀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부르짖는 것, 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6절에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진멸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기대하고 하박국이 원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일들을 진행하지만 이 결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두 번째 이야기는 왜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진멸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죄와 구별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존재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의미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지만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세전부터 계신 분의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지만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 그분이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만세전부터 온 세상을 존재하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선하시기에 거룩하시니까 죄와 구별되시기에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드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는 하박국의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구별되시고 죄를 지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선한데 왜 지금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방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 이야기가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세우신 거 하박국도 인정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시고 세우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경계하기 위해서요. 이거 하박국이 인정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대아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두셨다, 세우셨다라는 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들이 분명히 움직여지고 있는 거, 그거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이라면, 갈대아인이라면,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이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거. 자, 보시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요. 그리고 악을 보지 못하셔요.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어진, 죄와 완전히 떨어지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왜 갈대아 사람들, 그 폐역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두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랄하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거짓된 자들을 왜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되게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세상이 부조리와 세상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니 우리가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조리와 폐역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하게 창조되어졌던 그 원래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맡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리와 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나는 평안하잖아. 나는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건요, 증오유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잘 이야기하자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
엘리 위젤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작가인데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글리는요, 전부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의 그 악랄함과 그 피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해내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위젤이요, 엘리 위젤이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냐면요,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생존 작가입니다. 그는 2016년에 이제 타계하셨어요. 이분이 지은 희곡 가운데요, 삼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아주 재밌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17세기 동유럽을 배경으로 폴란드라는 어느 마을에 한 여관에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모입니다. 한 사람은 가톨릭 신부고요. 또 한 사람은 유랑객이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그냥 떠돌이예요.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관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연극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요, 이 여관 주인이 뭐냐면, 바로 수용소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검사가 되어져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이 그렇게 부정하고 폐역적으로 사람들의 살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느냐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소합니다. 하나님을 기소해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세우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피고가 되어져요. 그리고 검사의 역할을 맡았던 생존자였던 여관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그리고 정의로우시다면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 방관하셨고 침묵하신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고 수긍합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변호사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변호사는 아니고 변호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열렬하게 변호를 해요.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신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소한 당신은 살아남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요. 이 희극에 아주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뭐냐면 이 열렬하게 하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엘리 위젤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변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욥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원망하고 자신이 왜 엄마의 젖을 빼놨는가, 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는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비판하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네가 네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 너 쟤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를 칭찬하지 아니하셔요. 욥을 칭찬하셔요.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의가 무너져가고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때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됐어,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우리의 교회가 편안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면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것을 먼저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처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대를 끌어안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가슴에 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라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 말씀에서 깨달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